이번에 우리 이영보 국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이제 설교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진짜 정말 제가 화요일날 큐티 말씀 나눌 때도 보면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귀한 그런 말씀 듣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큐티 모임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좋아지면은 다시 모임 시작하게 되면 화요일 날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 다비다 사무실로 오셔요. 다비다 쉼터로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교제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영보 국장님께서 나와주셔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딱 4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제목이 Minority Report, 누가복음 6150입니다. 기억나나요? Minority Report.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같은 제목이죠. Minority Report. 근데 거기에 6150사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선교, 이런 양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들을 표현한 겁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런 양을 찾아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았다고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여인이 10개의 은전인데 드라크마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치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두 비유 모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씀, 아버지 마음을 가장 생생하게 들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4절과 누가복음 15장 8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거를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저한테는 중국이었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 다비다 자매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비다 자매회를 제가 발을 들여놓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왜? 여자들 모임이잖아요. 그죠? 우리 김혜란 목사님이 집사님 시절부터 시작했던, 벌써 27년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던져주신 겁니다.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인이 샅샅이 방을 뒤지고 등불 들고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뭐죠? 이웃들, 친구들 불러 모아서 내가 찾았노라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어떤 여인의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너는 이 여인이 벗과 친구를 불러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도 동참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벗과 이웃이 누군가 하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성들이에요. 여인이니까 당연히 여자들 부르겠죠. 뭐 친구들, 남자 부르겠어요? 어떤 여인들을 불렀는데 이 모임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비다를 만들고 이끌어간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 같은 남자도 동참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어떤 여인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8절에 담겨있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어떤 여인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 바로 이것이 다비다를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라 1508.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답이다가 답이다. 답이다가 답이다. 그러고 나서 15장 8절 보고 누가복음 15장 8절 응답하라 1508.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뭐냐? 그래요. 그냥 같이 가서 잔치하는 데는 그냥 하나 젓가락 들고 있죠. 그렇게 온 것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고 이사장도 했고 지금은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700번 버스를 탔어요. 여름이니까 굉장히 더워서 우쩌고리 상의를 옆에 이렇게 의자에 벗어놓고 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버스를 타고 자리가 없으니까 제 자리로 다가와서 제가 얼른 상의를 들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립니다. 내려서 보니까 이 상의 주머니 저고리가 텅 빈 것 같은 거라. 그 무거운 게. 그래서 놀라서 막 우닥 찾다가 차는 이미 떠나버리네. 버스를 보고 막 달려가는데 기적처럼 제가 잃어버렸던 지갑이 창밖으로 던져져 나오는 겁니다. 와, 그 아주머니 센스 있죠? 가만히 보니까 아유, 자기 옆에 앉았던 어떤 남자가 내기더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보니까 지갑이 있으니까 그것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이 어떤 지갑인가 하면요, 명품 지갑입니다. 우리 아들 내외가 결혼하면서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뭐 값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좀 두껍게 들으시면 여기는 신사임당 2장이 있었고요. 신용카드 몇 장, 신분증. 그런데 제가 툭 던지는 그 어떤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역설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이야기라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었다가 찾은 경험이 있죠? 얼마나 기뻐요. 찾으면 그냥 원상회복이잖아. 그런데도 뭐 생긴 것보다 더 기뻐. 왜 그렇죠? 이런 것을 찾는 그 기쁨의 비밀이 이미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찾은 것도 있는데 아직 못 찾은 것도 있죠. 나보다 먼저 야속하게 세상을 떠난 애들 아빠? 그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참 건강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죠. 이런 거죠. 그죠? 누구는 돈도 잘 버는데 난 돈도 안 돼. 그죠? 뭔가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회리자매님 상대적 박탈감. 수많은 우리는 상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찾은 것도 있는데 여전히 못 찾은 것도 많단 말이죠. 그죠? 근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어때요? 진짜 많은 걸 잃은 것 같아. 한마디로 상실의 시대인데요.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한 어떤 것보다도 다 잃어도 좋은데요. 이것은 잃지 말아야 한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참된 자아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죠. 그죠? 왜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것이 망가졌네? 뭔가 이렇게 한쪽이 떨어져 나간 것 같네?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서요, 등불 들고 집안 먼지 털고 청소해서 이렇게 뭔가 이런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에서 와, 나 자신의 열심히 만들어낸 땀 냄새가 느껴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찾겠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소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점점 더 성숙되어 가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듯이 여러분들에도 이미 그런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내 사랑하였던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세. 내 사랑하였던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세. 하얀 소리 하늘도 작은 꽃잎 덮을 때 소실바람 불어와서 여린 불이 시든다. 마른 갈대 바람 끝에 떨면 들거리니 인생이란 들풀에 짧은 노래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다 주의 말씀 영원하리. 상처 입은 치유자의 숨결 온 백성을 고치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상한 갈대 손에 손잡고 순백에 춤추